자, 살전. 자, 2장 13절. 이거는 이게 다 돼야 돼. 이게 말씀 다 내게 들어야 돼. 말씀 살전 2장 13절. 자, 우리가 자, 살전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감사해야 하면 그렇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무엇이냐? 돈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 감사할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받는 장소는 지금 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이게 제일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지만은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래야 뭐가 된다? 내 영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 관계적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뭐가 돼?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이 됐다고 해요. 회복이 됐다는 영적인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으로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가 돼요? 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나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중요한 것은 또 끊임없이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랬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그러니까 2장 13절은 자, 살전 사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감사할 것이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할 것은 자, 중생과 성화공이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감사할 것은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러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다? 중생공이란 말이에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나는 영원히 죽어야 할 나가 하나님은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치하셨단 말이에요. 인치해서 이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나를 오늘 이게 첫째 감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감사해야 할 것이 내가 중생 구원 받은 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 천국 간다는 게 얼마 기업의 이을 후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상속자로 이게 감사할 것이다. 두 번째는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뭘로요? 성령님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신부단장해야 된 거예요. 신부단장해 가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 자, 두 가지 자, 감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두 가지 받아야 될 두 가지 훈련이 있는데 뭐가 있었다? 믿음의 화합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의 화합. 네, 믿음의 결부라고도 하고 화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가는 지식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따라 알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무엇과 결부 화합이 돼야 된다고. 화합이 된다는 말은 뭐냐?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갖다가 화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으로. 그래야 뭐가 돼요? 믿음이 자라거든요. 그래야 믿음이 화합이 되고 결부가 돼줘야 역사한단 말이에요.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깨달을 게 아니라 우리 심령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행함으로 나갈 때 믿음의 화합 결부로 나간다. 자,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믿음은 뭐가 은혜가 우리는 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을 받아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내 안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훈련을. 우리는 지성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영적 군사로서의 훈련을 날마다 싸워야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뭐가 돼요? 악한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아이고 오늘 쉬자. 그렇게 되면 그 틈 사이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자, 그러므로 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 자,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자.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뭐다? 우리의 무엇을 바꿔요?
사고방식을 바꾼 거예요. 사고방식. 자, 우리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말은 뭐냐? 자, 옛날에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 생각과 고정관념과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요? 우리의 예수로 맞춰야 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러냐? 기독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무엇을 바꿔야 돼?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꿀 때부터서 뭐가 되느냐? 우리 머리에 받는 이 말씀이 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훈련이 되어져야 뭐가 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밑바탕을 이게 훈련이 되어야 돼. 훈련이 돼. 믿음의 화합은 뭐라고 했어요? 여긴다. 말씀을 여긴다. 여김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다. 그렇죠? 명령이니까 순종을 해야죠. 자, 순종이다. 이 세 가지. 그 말씀은 여기는 것은 사실을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그냥 여겨줘야 돼. 말씀이 뭘로? 내 심령, 머리에 받았던 이 머리에 생각으로 받았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훈련을 해야 돼. 이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겨.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약속인데, 이거를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이 100% 믿어야 돼. 그래야 뭐가 돼? 내 영이 자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말씀을 100%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해 가는 거를 믿음에 결부한다. 이거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 선입견, 우리 경고한 진입 파쇄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사고방식, 생각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는 것이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누구? 예수 안으로 바꿔져야 돼. 이게 바꿔지는 이 훈련을 통하여 사람이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훈련을 받는 이 두 가지 훈련이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본문 말씀은 내가 곧 당신에게 지금 여기는 고넬료가 누구를 초청했어요? 베드로 지금 사도를 초청해놓고 고넬료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말씀을 지금 받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초청해놓고 도저히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때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이 고넬료 가정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디로 가요? 고넬료 가정에 갔단 말이에요.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서 신방을 갔던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이게 고백하는 말이에요. 고백하는 말이 뭐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는데 잘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사도 바울에게 뭐를 보냈다? 우리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 고넬료 가정에 우리는 지금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나다 말이야. 나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베드로에게 모든 것을 듣고자 어떻게 고백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여럿이 이제 모였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베드로가 온다니까 집에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거기서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저쪽에서 고넬료 가정에 지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명하여 모든 것을 듣고자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보이도 않는 하나님을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뭐다? 이거를 코란데오라고 해요. 코란데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코란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랑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다고 하냐? 다 계셔. 화장실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어디가 교회 안에도 계시고 어디 가정에도 계시고 다 우리는 지금 누구 앞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코랑되는 삶이에요.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신전의식.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코랑되의 삶은 어떤 삶을 코랑되의 삶이라 하느냐?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랑되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코랑되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세 번째, 성령과의 관계라고 말해요. 이게 자 같은 하나님에도 하나님 앞에서와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이걸 뭐라 한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사람. 우리는 어째요?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는 1대1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파트너로 창조해 놓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거를 회복시켜 주셨어.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추방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우리에게 그 관계를 하나님과 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를 뭐라 한다? 사귐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와 사귀자. 사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사귀자 그러는데 이걸 뭐라 한다? 요한일서 자 1장 6절. 자, 요한일서 1장 6절. 요한일서 1장 6절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이게 뭐라고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해요. 신전의식. 이게 호랑대오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관계라고요? 사귄다고 말해요. 사귄다.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귀었다는 말이에요. 사귀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금 자녀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와 관계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이에요?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운데 계셔요? 빛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 믿고 빛 가운데 있어야 할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으면 어디에 있으면 예수 믿고 나면은 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보다도 귀중하게 먼저 나가는 걸 뭐라고 한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을 더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인본주의라고 그래. 그보다 인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귄다고 그래.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랑의 파트너로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관계를 맺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다? 이 세상 바깥으로 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야 된다?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빛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자 사귐이 있다 하고 그럼 사귐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파트너 해놓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뭐예요? 집 밖으로 좀 나갔다고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자녀가 가정에서 있어야 되지 않아요? 가정에서 있어야 되는데 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꾼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그러면 뭐지? 다 어디 서클이 들어가든지 더넉넉 서클이 들어가든지 다 집에 안 들어온 사람들 자녀치고 잘 된 사람 봤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디에 가운데 살았나? 어둠 가운데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렇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거짓되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그렇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요? 없어요? 사귐이 없어져. 그러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이 평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돼요?
염려 의심 가운데 뭐가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귐과 있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엇을 했어요? 인정을 받았잖아요. 칭의 받아서 자녀라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귐과 있다 없다? 사귐과 없다 그 말이야.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많이 봐야 돼? 말씀을 많이 봐야 이걸 내가 삶이 이게 참이신 말씀 참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잖아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사귐이 이어진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라운데의 삶이 없어. 그러니까 염려의식 가운데 불안해.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 사귐. 자,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첫째 무엇이 끊어질까요? 하나님과 사귐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나님과 영광이 돌려야 돼. 무엇이 끊길까요? 입술에 뭐가 없어요? 찬양이 끊어져. 찬양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린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내가 사귐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거짓말하고 말씀을 행치 아니하면은 뭐가 끊어진다? 우선 찬양이 끊어져 입술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원망불평이 나고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삶은 어떻게 됐냐? 우리는 신전의식이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사귄다면 사귀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래 뭐가 안 해주면 띠까부터 부릴 수도 있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 사귐이 끊어진다고 해요. 이 사귐이 끊어진다는 것은 어둠이 찾아오고 진리 가운데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짓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어도 염려 불안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없어. 자,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코라운드 삶은 신전의식이라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교제라고 그래. 교제. 하나님 예수님과는 뭐라고 한다? 교제한단 말이에요. 교제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다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지면 친구와 같이 예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할 때 기쁘게 예수님과 같은 교제하기에 원하시면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와 함께 하나님은 미쁘시더라. 얼마나 마음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친한 친구와 같이 우리를 예수님과 어떤다? 교제하는 삶이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는 하나님과 함께는 찬양의 입술로 영광을 돌리지만 그럼 예수님 앞에서는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요?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제자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는 무엇을 해요? 복음 들고 가서 복음 전하는 자예요. 제자는 예수 믿어라. 나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늘 복음 전가하고 복음 증가로 나갈 때 나는 누구의 자격으로 나간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그 제자의 지체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제자 됐더니 이렇게 됐으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내놓고 복음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래서 뭘로 여기서는 하나님 영광이 드리느냐?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이건 눈에 보여야 돼.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하고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웃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하고 관계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의와 관계가 잘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우리에게 착한 행실로
무엇을 이거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뭐를 한다? 빛을 비춘다는 말.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말은 복음 들고 나가는 복음 장사한다고 해요. 복음 장사. 그것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게 만든다는 말은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러니까 착한 행실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 저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 행실이 뭔가 모르게 다르다는 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뭐 들고? 복음 들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 많은 열매를 맺어. 이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께 영광 걸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는 뭐예요? 제자로서 착한 행실을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복음 들고 나가 복음 증거한다고 말해요. 복음 증거. 아멘.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내 성령이고 하는 내 자신과의 관계잖아요.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예수님과는 교제지만은, 성령과의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서의 사귐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통이라고 그래. 교통. 막혔던 것이 뚫리는 혼연이야. 교통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대화라고도 하고, 교통은 뭐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뭐예요? 대화도 이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교제. 자, 교제라는 것은 예수님과 기도. 교통한다는 것은. 자,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 누가 도와주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자, 기도하게 되는 거. 이렇게 막힌다. 그럼 교제는 예수님과 뭐다고요?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동거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럼 하나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다? 자녀로서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사랑도 성령님의 사랑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으로 감싸주셔. 그래서 예수님과의 교제는 동행이라고도 하고 함께 하신. 그 다음에 교통은 대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한, 하나님과 대화가 끊기지면 죽지 않아요. 죽어. 그러니까 대화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거는 고린도후서 13장. 자, 13절이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자, 고린도후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이제 축도 때 많이 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 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 하나님과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귐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교제요, 성령이 같은 교통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영적으로 창조해서, 영적인 사람은 지금 말씀 받는 자세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코라운데오의 삶이다. 신전의식의 삶인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하나님과는 사귐이요, 예수님과는 교제요, 성령님과는 교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귀기와의 우리 하나님께 사귀기의 유일한 목적을 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사귐이 이어지고, 예수님과는 착한 행실을 빛을 이루어가면서 무엇을 해야 된다마? 교제하는데, 자, 착한 행실로 빛을 이루는 전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전도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도하는 것을 누구하고 관계해서?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성령님과는 내 자신의 관계잖아요. 내 자신의 관계. 자,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는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성령님과는 내 자신과의 관계. 내 자신은 지금 내가 누가 내 안에 계셔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는 성령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내 자신이 누구의 열매가 가득 차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목적이다. 자, 사귐이 있죠. 이 사귐은 어떤 삶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란되어 힘든 의식의 삶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사기꾼을 만나든지 뭐를 만나든지 다 지금 보고 계시다, 안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걸 이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이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래요. 신전의식.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이렇게 살고 되겠냐? 그러니까 뭐가 돼요? 얼른 돌이켜서 얼른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여기 가도 보고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그러고 사는 게 뭐다?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신전의식.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교제하잖아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면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착한 행실을 하면서 빛을 비추고 다니냐? 전도하고 다니냐? 전도를 해서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의 삶은 어떤 삶이다? 말씀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의 삶이라는 말은 뭐다? 그리스도와의 뭐라고요? 연합이 있다 말이에요. 내가 죽고 누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란도의 삶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삶은 어떤 삶이다? 말씀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들어야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하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그러니까 근데 예수와 무엇과 이루어진다?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교제가. 아멘. 우리는 어떤 삶? 그리스도 안의 삶. 말씀 안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단 말이야. 끝까지 복종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에 뭐가 떨어지지 않냐고 감사가 떨어지지 않냐는 것을 뭐라 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이게 이루어져야 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뭐가 충만이 되어져야 흘러보낸다고 그래. 흘러보내죠. 이 사랑을 흘러보낸다고 그래. 흘러보내.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에서는 무슨 충만? 말씀 충만. 성령과의 관계에서는 성령 충만. 그래서 말씀 잡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명령 순종할 때 사랑을 나눌 때 누구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 충만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컵에서 물이 막 이렇게 넘쳐야 되지. 중간에 차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간에 컵이 중간 정도 있으면은 넘쳐야 안 돼요. 사랑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받는 자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라는 말은 뭐다?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 사귄다고 말이에요. 사겨. 사랑의 관계로 나와 파트너 관계로 나와 사귀자. 미리 예언을 해놨어. 너하고 나하고 사랑의 관계, 파트너 관계로 나를 살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날마다 뭐예요? 입술에 하나님과의 코란대로 살고 뭐예요? 입술에 찬양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입술에 열매, 찬양의 열매가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벌어요. 사귐과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보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냐? 신전의식을 갖고 코란대로 살고 살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함께 사는 거예요. 동행하고 함께 사는 교제의 삶이다. 예수님과는. 이것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제자라고 해요. 제자는 무엇을 해야 돼? 목숨 걸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전도의 사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전도 사명을 담당해야 돼. 전도 사명. 죽으나 살아. 전도 사명. 그러고 나서 성령님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교통이란 말이에요. 교통 교제는 뭐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이요. 내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야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져야 뭐가 돼요? 내 안에 뭐가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 내 열매 맺으면은 전도가 돼.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게 내주 하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 앞에서 성령님 하시고자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성령이 내 뒤에서 힘을 받쳐 주시옵소서. 내가